안녕하세요. 성경정서 연구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분향단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휘장 앞, 그러니까 이쪽이 여기 동쪽이죠. 동쪽에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앞에 옆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남쪽에 촛대가 있었고 북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얘기하고, 이 위에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성소 휘장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함부로 쥐성소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뭘 놨어요? 분향단을 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3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속죄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쉐키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보지 못하도록 이 분향단에서 향이 이렇게 피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향단의 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로가 1규빗이고 세로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1규빗, 1규빗. 그러니까 50cm, 50cm.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입니다. 2규빗 거의 1m죠. 100cm니까 100cm, 1m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구들을 보면은 여기 번제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높이는요. 75m, 1규빗 반이에요. 그리고 이 떡상도 1규빗 반이었어요. 근데 이 그 분향단의 높이는 어떻게 해요? 2규빗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은 뭘 뜻했죠? 예수님의 희생을 암시했죠. 여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상징했고, 또 이 떡상은 떡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산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이 가장 번제단은 75cm, 또 이 떡상도 75cm, 그러나 이 분향단은 2규빗으로 이제 1m죠.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향단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 3절에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떡상 만들 때도 뭐가 있었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였죠.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좀 볼품이 없대요. 어떤 그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질 때 그런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볼품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로 이런 분향단과 또 뭐였어요? 번제단과 떡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뭘 입혔어요? 정금으로 쌌어요. 그런 다음에 그 주위에 금태를 둘러. 그래서 이런 분향단의 재료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분향단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러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조각목에 정금으로 싼 것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우리를 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금처럼 멋있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태를 둘렸다는 것은 금태는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도 이렇게 해서 금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분향단과 떡상과 모든 것이 다 금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의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합향과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이제 소합향이라고 나와요. 소합향. 소합향은 뭐냐면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매우 쓴맛의 향이래요. 그래서 모략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향의 종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소합향을 통해서 기도는 호흡처럼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호흡을 통하 이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듯이 아니요.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호흡.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 소합향은 저절로 호흡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이 소합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인데요. 이 나감향은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래요. 그래서 태울 때 함께 섞은 다른 향유의 냄새를 아주 강하게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빻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여기서 조개류를 이렇게 빻아서 것처럼 우리 심령을 쪼개는 아주 간절한 것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합향은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이렇게 빻아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간절한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인데요. 풍자향은 고무나무의 종류에서 나오는 향인데 소독제로 쓰였답니다. 그래서 탈 때는 좀 맵고 얼얼한 향이 나는 것이 풍자향인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풍자향처럼 그 소독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저 이 죄 제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풍자향으로
향의 재료가 쓰여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이 쓰여졌는데요. 유향은 히브리어로 순백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시체에 바를 유향을 시체에 바르는데 기분 나쁜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쁜 냄새 이게 침투해 갖고서 그 냄새를 덮어버리는 효력이 있답니다. 이 유향이 아주 비싸요. 그, 우리 노래 가운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좁게 가져와 이렇게 나오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이렇게 한 게 나오죠. 이 양은 값비싼 건데 이렇게 악취 나는 세상을 어떻게 돼요? 이 유향을 바름으로 인하여 아주 좋은 냄새를 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중보기도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기도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네 가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합향, 저절로 나오도록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호흡처럼 자동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것을 소합향으로 얘기하고요. 나감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심령을 쪼개는 아주 간절한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다음에 풍자향은 그 뭐라 그랬어요? 소독제로 쓰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아주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이 풍자향은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체를 발라서 오히려 이렇게 그 악한 악취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드릴 때 향 재료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은 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은혜와 언약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향재료는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이 향재료는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들어서 쓰면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향 재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갔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은 우리가 지금 뭐 이우경 집사님도 그 좀 안 좋을 때 소금 먹으면은 다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금은 통하지 않는 데는 그러니까 전달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하지 않는데 이 소금을 먹으면은 그 전류가 잘 통하고 또 이렇게 건강해져요. 그것처럼 언약의 소금을 두어서 우리 속에도 소금을 두어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금이 주는 교훈은 우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된다. 소금 이제 불 뗄 때도요. 불이 이렇게 화덕에서 이렇게 꺼져갈 때 소금을 딱 넣으면은 그게 더 활활 타오른대요. 그리고 음식도 어때요?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맛이 없으면 뭘 넣으면 돼요? 소금을 좀 이렇게 뿌리면은 오히려 이렇게 달게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 기도의 그 은혜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기도한 것은 이거 과연 이루어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2장 13절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는 그 소금이 들어가요. 언약의 소금. 그래서 전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도 이 소금을 좀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뭐 건강이 소금을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너무 저염식으로 하는데 저염식으로 하는 사람 보면은 온갖 병 다 걸려있는.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으면도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소금은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재료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제사 드릴 때도 이렇게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소금을 좀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은혜의 언약. 그래서 소금은 은혜의 언약을 표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어떤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산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옮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분향단의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향단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계시록 5장 8절에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네 생물과 그룹 천사들이죠. 24장로. 24장로는 누구라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같이 하늘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우리가 드린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여기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교훈은 기도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기도원 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범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는 자.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계속 생활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갖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왜 안 들어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335쪽에는 간청, 호소, 애원 등이 인간의 신금을 울린다면 기도는 하늘의 신금을 울리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막 뭔가를 그 부모에게 막 한 번, 두 번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도 해달라고 막 간청하잖아요. 호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부모가 그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신금 울려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부좌선지자 354쪽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참 의미가 결여된 단순한 의식의 반복을 정죄하는 동시에 당신을 사랑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물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형제하고는 그 서로 화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받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만료는 청산유수예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예요?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뭐 한다고 그래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아, 기도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요즘 기도 제목을 적는 책이 나와 있는데 수첩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날짜를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언제 응답되는지 그렇게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런 기도 수첩이 있는데 그런 기도 수첩에다가 한번 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적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적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 이제 여기 응답에다가 몇 월 며칠 응답됨 그런 거를 이렇게 기도 수첩을 적어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내용 가운데 뭐 모르겠다 아니면 받은 은혜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어떤 결심을 한 거나 뭐 감동적인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송 집사님. 네, 기도의 그 수첩에 관한 것에 대해서 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예, 기도의 더 아주 그냥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기도 수첩이 있는데 제가 저한테도 몇 개가 있는데 한번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허장로님 혹시 예, 저는 내년도에는 기도 수첩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보니까 주바라기 기도 수첩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예예. 써입니다. 예, 주바라기 아, 기도 수첩.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집사님. 예. 저는, 좀 착하게, 사느라고 내가 좀 많이 그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줄 아는데, 어떤 괴롭힘이 말하자면 자주 오면은, 그걸 좀 아주 그냥 날 잡아 잡수세요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내가 죽어서 눈을 감아야 될라는가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말해 주세요 이러는데도 내가 한 번씩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고 한마디 행기 잘못했구나 그래요. 예, 하여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나님 제가 이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저도 막 그런 일 있으면 너무 속상했는데 요즘은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 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음소거를 해질 안 하셔서 그러면은 2분 남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될까요? 예.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원하여 스스로 이렇게 호흡하듯이 늘 주님과 산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했듯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소금을 쳐서 서로 형제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유향을 통하여 그 시체 썩는 것을 변화시켜 그 냄새를 안 나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감화를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썩어져가는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멘. 이 거룩한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건정행 은혜가 함께 하시길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네, 건정행 목사님이 예, 저게 요 문자에다가 저한테다가 이정아 목사님 1월 1일부터 6일 동안을 예. 저게 하경회로 그 영원한 복음에 들어오신다고
그래 보냈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난다는 게 내가 기뻐요. 아이고. 우리 그렇게 저게 사경회를 거기서 해요, 새벽으로. 예, 예. 그때는